작년 한 해는 우리는 어떠한 한 해였던가, 또 내년 한 해는 어떤 한 해였던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교회라고 하는 그 1년의 표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년 첫 주일은 올해의 표를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의 표는 바로 더 깊은 곳으로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자성어를 선택하기 어려운 것처럼 한 해의 주제를 이렇게 만드는 것이, 이렇게 생각해내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수십 번, 수백 번을 성경을 뒤지고 찾고 기도하고 펼쳐보고 이걸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고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올해는 뭐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이제 마찬가지겠지만 이 코로나로 참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시몬을 찾아오셔서, 베드로죠,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만났던 바로 그 장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잡지를 못했어요. 한마디로 평생 어부였는데 야, 오늘은 뭐 이게 안 된다, 물고기들이 다 도망갔나 보다,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끝내자 그랬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 아닙니까? 목수인 예수님이 어부인 베드로에게 자, 다시 한번 배를 띄워서 이번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신기한 것은 베드로가 알겠습니다, 내가 허탕쳤지만, 분명히 허탕일 것 같긴 하지만 예수님 그렇게 한번 말씀하시니 제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글쎄요, 제가 볼 땐 반신반의 정도, 이게 뭐 될까, 그래도 또 모르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물을 던졌는데 배가 막 잠기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히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던 것이죠. 깊은 곳으로 간다고 하는 것이 뭘까? 깊은 곳은 그 전까지 가보지 않았던 곳이에요. 경험해보지 않았던 것, 해보지 않았던 것, 쉽게 갈 수 없는 것, 흔하지 않았던 것. 바로 그것은 우리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본질.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올 한 해도 우리도 여전히 신앙의 본질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모든 것이 다 흔들려 버렸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 더 이상 당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낯선 경험들이 이제는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이 텅 빈 예배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 그것이 이제는 조금 익숙해졌어요. 새벽 예배 영상을 찍는데 정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저 혼자 막 이렇게, 여러분 새벽 예배 영상 뭐 내일도 올리고 이제 모레도 올릴 건데 한번 보세요. 아무도 없는 데서 나 혼자 막 한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한다는 게, 목사님들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는 그게 그냥 뭐 자, 녹화 시작하세요 하고 그냥 하면 또 돼요. 이제 5명 이상 밥도 못 먹는다 하잖아요. 이제 다 흩어져서 다 이런 세상이, 뭐 마스크 쓰고 이게 굉장히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어요. 교회에서는 대부분의 행사가 다 멈춰버렸습니다. 그렇죠? 행사 있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이제 이벤트 뭐 이런 프로그램 다 할 수가 없어요. 다. 그러나 멈추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멈추지 않은 것.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멈출 수가 없고 멈춰서도 안 되는 것이죠. 작년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사도신경을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7주간 봤죠. 그리고 이어서 신앙의 기초, 신앙의 집을 짓자, 12개의 기둥을 세우자. 그래서 12주 동안 신앙의 12개의 기둥을 통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선택, 예수님의 고민, 예수님의 정신, 그 예수님의 선택의 장면을 보면서 기독교의 본질을 10주간 동안 나누었습니다. 신앙의 비본질적인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가 조금 더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자는 그러한 의미로 작년 한 해의 말씀을 나누었죠.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도 우리가 무슨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겠어요? 뭐 이렇게 대규모 행사를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더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과 같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것,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았던 그 믿음의 그 중심으로 우리는 더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더 깊은 곳으로 갑시다 하는 의미로 올해의 주제를 선정했던 것입니다. 오늘부터 5주에 걸쳐서 우리 장로님 기도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5가지 주제를 가지고 더 깊은 곳으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더 깊은 예배로입니다. 예배. 우리 예배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고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 우리 다 아실 것입니다. 그렇죠?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예배 빼면 뭐가 남습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예배 빼면 우리는 그냥 침묵회죠. 예배 빼면 그냥 봉사단체죠. 그러나 예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구약의 예배는 뭐였습니까? 구약의 예배는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그것이 구약의 예배죠. 신약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신약의 예배는 부활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축제였습니다. 모임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이 구약적 의미의 예배와 신약적 의미의 이 두 가지의 예배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예배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안에는 우리 안에는 이 두 가지의 요소가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제사라는 것이 뭡니까? 제사라는 것은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 대신에 죽을 제물을 갖고 오는 거잖아요. 대부분 양 같은 걸 가지고 와서 내가 죄인인데 내 죄를 고백하고 그러면 내가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받을 수가 없으니까 나 대신에 양에게 전가하는 것이죠.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내 죄가 양에게 옮겨져서 양을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희생 제사의 그 의미가 강화된 것이 가톨릭의 미사예요. 가톨릭의 미사는 굉장히 엄숙하고 경건하죠. 바로 이 희생의 제사의 의미를 훨씬 더 강화시킨 것입니다. 예배 때 필요한 것은, 제사 때 필요한 것은 바로 제물입니다. 제물.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자기 대신에 죽는 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 대표 기도를 하시는 분들, 대표 기도를 할 때마다 죄 용서함에 대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죄 사함에 대해서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반드시 해야 돼요. 우리는 교만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미련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도 그래서 죄에 대한 책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예언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구약시대 예언자가 그랬죠. 구약시대 예언자가 죄를 책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때로는 우리의 죄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설교자는 그저 좋은 게 좋은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저부터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교만했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2000년 전 그 구약 시대의 그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한번 제사를 지낸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 제사를 지내러 이제 성전에 올 때 뭘 갖고 온다고요? 양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 어린 양, 가장 귀한 제물이 1년 된 어린 양이에요. 흠없는 깨끗한 그 어린 양을 가지고 와요. 그 눈매가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렇죠? 그 양을 가지고 왔는데 제사장 앞에 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이제 양을 잡는 거예요.
무자비한 제사장이 양의 뿔을 딱 잡고 목을 땁니다. 그때 그 양이요 소리를 안 질러요. 양은 희한해요. 죽을 때 소리를 안 지르더라고요. 눈이 커져요. 제가 실제 몽골 가서 양을 잡는 모습 바로 옆에서 1m 앞에서 지켜봤거든요. 눈이 이렇게 커져요. 딱 누워요. 이렇게 뭐 실제로 그렇게 죽이는지는 뭐 구약 시대 때 그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몽골에서는 그렇게 양을 잡더라고요. 이렇게 하더니만 칼로 반도예요. 짧은 칼이에요. 그래서 피를 쫙 뺍니다. 굉장히 끔찍하고 막 볼 수가 없어요. 너무 막 가슴 아프고. 근데 그 양이 왜 죽어요? 나 때문에 죽잖아요. 내 죄 때문에 죽잖아요. 내 죄 때문에 죽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내가 저렇게 죽는 거예요.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양이 그렇게 찢기고 그 다음에 가죽이 벗겨지고, 번제라고 하는 것은요 다 각을 뜨는 거예요. 토막을 내는 거예요. 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을 옆에서 보면서 뭐 무덤덤할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아니죠. 막 볼 수가 없죠. 눈을 돌리죠. 끔찍하죠. 막 계속 그 잔상이 아마 오랫동안 남을 것입니다. 근데 그걸 보게 합니다. 왜? 죄란 그렇게 무서운 것이다. 죄의 대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네가 네 눈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본 사람이 다시 또 죄를 짓는다? 다시 또 죄를 짓는 게 또 인간이기도 하지만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겠죠. 여러분, 그게 제사라는 거예요. 근데요, 바울은 로마서 12장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는 너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로 드리는 그런 심정으로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예배는 바로 이런 희생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깊은 예배로 나가자라고 하는 이 구호가 뭐 예배를 오래 길게 2시간, 3시간 드리자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뭐 길고 설교 시간이 길게 하자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더 깊은 예배를 드리자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묵혀두었던, 상상하고 싶지 않았던, 잊고 있었던 내 깊은 곳에 내 죄, 하나님 앞에 저질렀었던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내 입술이 부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온전히 회개하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당연히 눈물이 나지 않겠습니까? 자기 죄를 보는데, 양이 내 앞에서 끔찍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데 허허 하고서 웃을 사람이 있겠어요? 정신병자죠. 정말 눈물 흘려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하나님 앞에 그렇게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구약적 제사의 의미고, 그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뭐 다른 사람을 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신약의 의미는 뭐라 그랬습니까? 신약의 예배의 의미는 부활의 의미라 그랬어요. 신약의 성도들이 토요일 안식일 날 예배 드리지 않고 언제 드렸습니까? 안식 후 첫날 일요일 날 예배를 드렸어요. 왜 일요일 날 예배를 드렸어요? 그날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일요일 날 모여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외쳤던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기쁜 날이에요? 슬픈 날이에요? 기쁜 날이잖아요. 기쁜 날.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은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면서 축제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부활은 기쁜 날이요, 부활은 기적의 날이요, 부활은 축제의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기쁨과 감격이 넘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소식은 메시지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우리도 죽지만 다시 살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메시지가 됐고, 이것이 복음, 기쁜 소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들이 주일날 모였을 때마다, 그 핍박 속에서 모였을 때마다 주일날 뭘 했겠습니까?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 그래 우리도 부활할 수 있어, 우리도 부활할 수 있어, 예수님 부활하셨어 하는 것을 서로 입을 맞추고 격려하고 눈물 흘리며, 혹 지난주에 아무개가 순교했대요. 울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어, 우리도 이 세상 떠나지 않겠어요? 그러나 언젠가 우리 다시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하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했던 날이 바로 주일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신약시대 성도들의 예배였던 것이에요. 예배는 감동이 있었고 예배는 축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 예배가, 예배의 형식이 말씀을 강조한 것까지는 좋아요. 60분 예배 중에 설교 시간이 절반 되잖아요. 말씀을 굉장히 강조한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 장로교 예배의 가장 큰 안타까움은 축제와 감격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경건을 강조한 것까지는 좋은데 경건을 강조한 나머지 예배가 너무 경직되어 버렸어요. 너무 딱딱해졌어요. 예배 시간에 박수 쳐도 안 되죠. 우리 교회는 좀 그래도 좀 자유롭게 치지만, 전통적인 장로교 예배를 가면 박수는 박수를 소리 지르는 거 절대 움직여서도 안 되고요. 눈동자도 움직여서는 안, 눈동자도 어디 눈동자를 딴 데를 딱 앞에 눈동자를 딱 고정을 시켜야 되는, 참 좀 안타까워요. 우리 예배가 그렇게 경직된 예배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게 약간 유교 문화하고 믹서가 돼갖고 우리 한국 기독교가요 유교 문화하고 이렇게 탁 뭐랄까 이렇게 탁 궁합이 맞았다, 이렇게 딱 맞는 거 있잖아요. 접합이 쫙 되는 거. 그 중에 하나가 이 장로 제도하고 이 예배 문화예요. 그러나 예배 본질은 그것이 아니죠. 신약시대의 예배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순절 교단 같은 거, 순복음 계열이죠. 오순절 교단은 예배를 축제화했죠. 예배 때 다 일어나서 찬양을 하죠. 다 일어나서 뭐 찬양만 합니까? 춤을 춥니다. 춤을 춰요. 소리 높여서 통성 기도를 해요. 그리고 서로 안아주고 서로 박수치고, 그렇게 예배를 합니다. 저도 가보지는 않았지만 영상을 통해서 아프리카에서 예배 드리면 3시간 동안 예배를 드린대요. 1시간 찬양하고 1시간 설교 듣고 1시간 기도회를 한대요. 이게 무슨 집회가 아니라 매주 예배를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들은 워낙 또 흥이 많아서, 뭐 찬양할 때 뭐 이런 좌석이 없어요. 그냥 바닥에 있다가 다 일어나서 춤을 추고 뭐, 그런 예배. 그러니까 아프리카는 이 오순절 계통의 교단이 가서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장로교는 딱 의자가 있어서 딱 앉아서 예배 순서대로 착착착착 해야 되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은 힘들어서 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예배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의미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우리에게는 혹시 예배의 생명력을 잃어버렸던 것은 아닌가? 예배에는 감격이 있어야 되고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의 순서 중요하죠. 그러나 때로는 순서를 뛰어넘을 수도 있어야 돼요. 왜? 그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설교학을 배울 때요, 설교학 교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해주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잊혀지지 않는 얘기. 여러분, 설교문을 토시 하나까지 다 쓰십시오. 저도 그래서 토시 하나까지 지금 다 씁니다. 그랬습니다까지, 맞춤표까지 다 똑같이 써요. 설교문을 완벽하게 토시 하나까지 다 쓰십시오. 그리고 강단에 올라갈 때 그것을 찢어버리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다 열심히 썼는데 그걸 왜 찢어? 강단에 올라갈 때 그것을 이미 다 숙지하고 성령께서 이 시간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 그 정도 경지에 못 올라가서 찢지는 못하고 열심히 여기다가 가지고 옵니다만, 잘 쓰라고 하는 것은 잘 준비하라는 뜻이겠죠. 찢으라는 얘기는 뭡니까? 여기 원고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은혜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의 순서가 있어요. 이런 순서대로.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배에 우리가 성령의 임재하심에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한번 예배 때 가운 입고 이렇게 올라왔지만 3부 예배 때 가급적이면 내려가서 저도 원고에서 조금 자유로워서 말씀을 좀 전하고 하려고 하는 것이 저 나름대로의 방법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함께 같이 좀 더 가까이, 지금은 뭐 가까이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좀 더 가까이 가서 뭐 그렇게 하려고 저도 나름대로는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순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끔 국가에서 진행하는 3.1절 경축식 이런 거 저도 가끔 봐요. 8.15 경축식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대통령이 나와서 이렇게 진행하는. 그거 처음부터 끝까지 재밌다고 보시는 분 있어요? 이런 거 하나보다 하고 그냥 하고, 그거 처음부터 끝까지 절대 볼 수 없을걸요. 너무 재미없고, 그 순서 하나가 나름대로는 의미 있게 만들었겠죠. 그 순서 하나하나가. 근데 너무 경직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딱 앉아갖고, 우리 예배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A.W. 토저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참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성령을 경험하십니까? 성령을 경험하지 않는 예배는 더 이상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막 움직여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결단하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이 누군가 하고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알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실까요? 예배는 신앙의 기본이기 때문에, 기본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운동을 할 때도 항상 코치들이 얘기하는 게 있죠. 기본기에 충실해야 돼. 기본기가 탄탄해야 돼.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기본기가 탄탄한 사람은 금방 적응하고 금방 응용을 해요. 기본기가 이렇게 부실한 사람은 잔재주는 부릴지 몰라도 그 실력이 다 형상되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유능한 코치는 딱 봤을 때 저 친구가 기본기가 있는가 아닌가를 딱 보는 거죠. 축구도 야구도 모든 운동이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본기가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드리는 자세를 딱 보면 하나님이 안다는 거예요. 내가 일을 시킬지 말지 안다는 거예요. 예배를 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왜? 쟤는 예배 정말 잘 드린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본기는 예배예요. 올 한 해 다시 한번 우리가 신년 첫 주에 예배를 강조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다져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드려지는 우리 예배 속에 회개의 눈물이, 구약의 제사와 같은 회개의 눈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통회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드려지는 우리 예배 속에 기쁨과 감격의 축제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를 향한 격려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예배를 통해서 다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대도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올 한 해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깊은 예배를 드리게 하옵시고, 예배 안에 온전한 회개와 온전한 감격을 동시에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되었지만 우리의 마음만은 늘 성전을 향하게 도와주옵시고, 영상 속에서도 성령의 임재함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